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의 논쟁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설교하면서 벌써 안식일 논쟁을 몇 번 했죠. 또 지겹게 또 안식일 논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 속에 수많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얘기하고 교훈과 가르침을 할 때 유독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비를 거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유독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사실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연속해서 붙어 있어요. 안식일에 미리 시작해서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왜 안식일을 고치느냐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안식일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까요? 예수님 저쪽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아이들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요즘 이제 하준이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하준이랑 이렇게 저녁 때 앉아 있으면 TV를 안 보고 아들하고 2-3시간을 얘기하는 아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하준이의 특별한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기 근데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하준이랑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좋아하는데 가끔 어떤 논쟁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바뀌잖아요. 좀 제가 어떤 때는 좀 고집부르시 하준이한테 계속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준이가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준이가 가끔 야 우리 아빠 참 어떤 때는 억지를 부린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의 표정을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하준이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다음이라는 내 의견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준이가 깨달아도 좋고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깨닫게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괜찮아, 필요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요. 2부가 문제죠. 어떻게 똑같이 할지. 그러니까 하준이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가면 아빠가 왜 그런지를 그때 알 거니까 난 지금 얘한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뿌려놓는 거예요.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어떤 거를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군대에서 또 하준이와 하람이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걔네들의 대화가 우리가 몰라요. 걔네들이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또 지네끼리의 철저한 비밀과 그런 걸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했더니 하람이가 하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어떤 일을 할 때 웬만하면 아빠 말을 들어. 나도 한번 고집 부리고 다 해봤더니 결론이 아빠가 하는 방법이 제일 맞더라. 지나가나면 좀 깨닫게 하는 것, 당장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 같지만 어때는 고집스럽지만 왜 그럴지 왜 저렇게 하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진짜 고집스러울 때도 있죠. 진짜. 그러나 예수님은 고집스러운 분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수가 없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 문제를 반복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붙잡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를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안식일에는 뭐예요? 생명을 위하고 사랑을 위하고 열심히 이런 거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 안식일 문제 속에 뭘 그렇게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가? 예수님 왜 안식일 문제를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매도 또 했을까? 오늘 이제 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이 논쟁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회당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못 갇히도록 이제 방해 작업을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좀 듣다 보면 실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은 회당장의 말이 옳게 여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금 옳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란 걸 그 딱지를 딱 떼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100% 예수님 편을 들지 않습니다. 100% 회당장 말이 맞다고 여러분도 얘기할 겁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찾자는 거죠.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미완료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잠깐이 아니라 계속 18회 동안이나. 이건 참 오늘 성경이 17년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 발음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갖고 계속 18회 동안, 그죠? 제가 지금 뭔 말하는 줄 알죠? 잘못하면 내 말이 세서 욕을 계속 하는 것 같아 갖고 성경 읽으면서 하필이면 왜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 이제 하나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 18회 동안입니다. 그리고 일단 귀신 들린 걸 좀 빼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이제 치유를 받아도 사실은 재활이 굉장히 어렵죠. 몸이 굳어버린 상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18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져 있으면 몸이 굳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귀신 들렸다는 것은 특별히 이 여인은 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귀의 세력에 묶여 있는 거죠. 실제로 마귀의 세력에 굉장히 묶여 있는 여자예요. 여기 오늘 이 단어 중에 그 아르며라는 이 단어는 뭐에서 나왔냐면 연약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죠? 굉장히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만큼 약해져 있는 세력. 그리고 이 구부러졌다는 건 단순히 병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눌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상태죠. 아브라함의 딸인데, 쉽게 말하면 성도인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로 말미암아 약해질 만큼 약해지고 눌려서 피지도 못할 상태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수하시니, 이거 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일어서 해도 되고 나아라 해도 되지만 특별히 그 여인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정을 갖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여자 했더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건을 지금 가지고 회당장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회당장이 한 말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빼고 회당장이 지금 말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이거예요. 이 여인을 치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고치면 고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이냐는 거죠. 당장 이 여인이 오늘 안 고치면 죽을 여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왔어요.
거기서 하루도잖아요. 하루도. 당장 이 안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좀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6일 동안 놔뒀다가 왜 굳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해당자의 논지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왜 굳이 그거를 안식일에 해서 문제를 삼냐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자의 말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100% 얘기 해당자 편 들걸요? 여러분, 내가 배랑간 주일날 신방 가요. 예배 설교 안 하고. 오늘 김 목사님 안 오셨어요. 왜요? 어디 신방 갔어요. 어디로? 저기 홍콩으로요. 왜? 거기 성도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홍콩으로 신방을 갔어요? 놀러 갔구만. 신방 빙자에서. 왜 굳이? 굳이? 안 그래요? 물론 우리 아내가 회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데 일을 할 때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짧으니까 주일 이렇게 넘기고 할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안 돼. 이건 주일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렇잖아요. 주일은 웬만하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쉽게. 회당장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해요? 그 문제 지금 거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주 기다리셨어요. 그 말을. 자, 55절. 외식하는 자들아. 요즘 예수님 껄핏하면 그냥 욕하고 화내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응? 그러면 16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따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 문제죠. 이거는 안식일에 해야 돼 이거예요. 6일 동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거꾸로. 그럼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하고 가르치는 자가 이걸 몰라? 아니 모르는 걸 넘어서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외식하는 자라고 썼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모른다면 가르쳤을 거예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이기적인 걸 분노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걸 뭘 끌어내셨냐면 바로 뭘 끄집어냈어요. 예수님이 얘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래요. 예? 탈무드에 보면요, 안식일에 동물에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안 된대요.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건 된대요. 재밌죠? 도대체 이 법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들이 정했죠.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법을 정할 때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기준을 정할 때 조심하세요. 어떨 때 쉽게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일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란 건 조절이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계획표라는 것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조정받는 게 있는 거죠. 계획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모르는 거잖아요. 율법을 줬다는 건 지켜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못 지킬 율법을 줬어요. 왜? 뭘 갖추려고? 조정하려고. 누구를? 예수라는 분으로 끌고 가고 싶었어. 지키려고만 준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예수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시간 계획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정을 알기 때문에, 계획을 짜라는 것은 나는 계획 짜면 뭐야,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있어요. 네 맘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 자세히 보세요. 그 내 계획을 넘어서 하는 일하심을. 일할 때 기준을 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기준이 단순히 율법이 되고 원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쉽게 가요. 법이 제일 쉽죠. 법이 제일 쉽죠.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왜? 법은 깰 수 없고. 그러나 법대로 하면 죽이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나요? 지혜가 나오고 고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쉽게 만든 기준이 뭐냐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 안식일에 물 주잖아. 너희 동물들에게서 하잖아. 내가 이 연을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뭐라고요? 너였다. 이게 말이 돼요? 원래 병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았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치유의 의미보다는 자유의 의미를 더 사용하셨어요. 너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다. 풀어졌다. 자유해졌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병은 겉으로는 병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악한 영역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안식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바로 15절에 써요.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요. 이 풀어내가 뭐예요? 예, 똑같은 단어예요. 이 노였다란 이 기본형이 같아요. 그냥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요. 이런 단어가 맞죠. 본다면 우리로 본다면 끌어내요 물을 먹이는 게 맞는데 풀어내요. 그건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자유한 상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자유케 해서 물을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딸로 18달 동안 이 병으로 연약한 만큼 연약해서 묶여있는 이 사람을 안식하고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요? 안식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안식 아니냐? 안식이란 건 쉰다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회복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주일이 안식일이야. 힘들어 죽겠어. 더 바빠. 잠도 못 자. 교회에서 일해야 돼. 직장도 아니고 어떤 데 직장보다 바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바쁘죠. 퍼지는 게 안식이 아니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떠해요? 지금 교회 오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은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6일 동안 빡세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서 빡세면 주일이 그리워져요. 세상에서 편하면 주일이 왜 또 금방 와 이씨. 지금 세상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빡센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 만나서 한번 빡세게 당해보세요. 교인이 그리울걸요? 교인의 빡셈은 빡셈도 아닐걸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잖아요. 뒤에서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때 일할 거야? 회사 그만둬!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욕하잖아요. 우리가 덜 악하거든요. 그래도 교인이 그리울걸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방탕하게 노니 그들이 핍박할 게 없죠. 왜? 마귀가 시험할 게 없을 사람이니까. 마귀가 공격 못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현재 상태가 너무 온전해서 마귀가 기다리자. 또 하나는 뭐예요? 얘는 나보다 더해. 공격할 게 없는 상태. 괜히 공격했다가 기도할까 봐 겁나서 가만 놔둬도 근데 참 신기하다. 쟤 예수 믿는다며. 그런 상태. 그러니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편함이 어떻게, 세상적인 편함이 교회겠어요? 편함이 아니라 다른 거를 안식일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편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여기 느껴지고 그걸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살아갈 수 있어. 매임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 끔찍한 삶의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다른 기준이 있고 다른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법대로 하고 세상은 자기 뜻대로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걸 풀어주면서 이건 안식일에 해야 될 거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원어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썼어요. 10년 하고도 8년 동안 이렇게 썼어요. 강조한 거예요. 그냥 18회 동안 계속 나가니까 쉽게 그냥 18년이요? 바로 되게 늦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10년 하고도 8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년도 끊잖아요. 완전수잖아요. 10년 하고도 8년 동안 온 거야. 내일에도 되잖아? 하루라고 또? 얘가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알아? 10년 하고도 8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일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요. 지금 저는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저는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일하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된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한 이 일을 어떻게 성실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이 또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대충 한 거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꺾이는 거겠죠. 일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일은 실제 사명과 연결돼요.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 사명과 연결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학생들의 현재 사명은 뭐예요? 공부예요. 근데 얘들한테 그게 너의 죽을 때까지 사명이야 그러면 우리 학생들 기절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면 미적분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걔네들의 일이지만 그게 걔네들의 하나님의 사명은 아니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한 거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중간에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일을 주고 다른 일을 주고 다른 일을 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끔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 들어오면 이런 말이에요. 뭐 하다 왔어?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다가 하면 어떤 신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속에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그때 서운했는데 안 하다 그냥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기 사명이 마지막 일로 온 건 똑같은데 끌려오던 제도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뭐 직장을 생활도 했어. 그건 최종적 사명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줄 때 그 일이 나의 최종적 사명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최종적 사명을 향해 가는 중간 단계의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최종적 사명입니까? 중간적 일입니까? 나이 다 드시면 이제 최종적이지. 그잖아요. 여기서 날 또 바꾸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이 베란가 김남구 다시 개척할래?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십시오. 선교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도 저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쓰시려면 한 가지 약속해야 됩니다. 뭐냐면 일주일 안에 영혼을
완전히 마스터시켜 좀 하고요. 나 영어 하다가 인생 끝나요. 이쪽까지 다 빠지고 이제 인생 끝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러나 여기 청년들이나 30대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이게 내가 끝까지 갈 직장이야? 바뀌어야 돼. 고민스럽지요. 그렇죠. 그게 최종적 일이든 중간 일이든 우리는 고민스럽지만 동일한 한 가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 일을 왜 하세요? 먹고 살려고.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책임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먹고 사는 것만 일한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명예를 위해서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막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회당장이 이따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따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안식일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사람을 풀어준 게 가장 합당하지 않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일 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일을 도 달라야 돼요. 먹고 사는 것, 명예, 영광, 자아 성취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야 돼요. 일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긴 거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뭘로 여러분 안에 가시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일하는 속에 마음 속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달란트가 함께 갑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로 세워놓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가대를 세웠는데 모두가 고음불가야. 우리 끔찍하지 않겠어요? 이 일에는 달란트가 앞서갑니다. 달란트가 앞서간다는 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그 일에 대해 기득권을 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니까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팀 한 번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팀에서 누가 제일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누가? 제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제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면 모두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니까. 실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못하는 애가 갑질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못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 알았어. 그렇지, 이거도 하다가 그냥 죽어요. 자꾸 틀리니까. 저는 옳다고 그랬는데 자꾸 틀리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C형들이 잘해요. I형들은 젬병이에요. I형들은 막 하다 보면 분위기만 만들지 깊게 들어가면 다 입을 다물어요. 나중에는요. 다 누가 얘기해요? C형들만 박 터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얘기한다는 C형이에요. 그런데 I형 가끔 화를 내요.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끝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럼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살벌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치냐 안 고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일 동안 묶여있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장이 말이 많죠. 다음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는 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가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묶여있는 걸 알고 있니?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교회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건가요? 교회는 세상적인 걸 세우는 건가요? 교회는 기업인가요? 다른 거죠. 교회에서 일하는 방법은 다르고 믿는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의 가정도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칙보다 더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가대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늦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잘하니까. 그러나 그건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아주 부드럽게 줬어요. 그죠? 일하는 이유.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요. 너 왜 일하니? 그따위로 하면 하지 마. 재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본문에 그렇게 써 없죠. 딱 보면 재수 없어. 오늘 야 살벌하겠다. 그리고 재수 없어 하고 돌아갈까 봐. 일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일하는 이유. 원칙을 지키되 원칙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거룩을 행하되 정죄자가 되지 마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더 거룩한 자가 끌어가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자가 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는 거예요. 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일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안 죽여도 돼요. 주님을 알면. 그 아이가 나중에 살아가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 속에 능력이 상실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원칙만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난 노래도 잘하고 지켰는데 노래 못하는 게 늦게 나와. 진짜 화가 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노래 못하는 애들은 개념도 없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예민한 사람에게 더 예민함을 주고요, 무감각한 사람은 다른 것도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걔는 1시간 일찍 나오나 1시간 늦게 나오나 자기의 노래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노래가 잘하는 사람은 1시간 일찍 노래하면 목소리가 다 풀려서 다르지만 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어차피 나는 소리도 크게 안 낼 건데, 네가 다 낼 건데, 난 옆에서 립싱크 할 건데. 뭐 이런 개념,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열받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일하는 게 억울한가요? 아니요. 저도 한때 억울했어요. 왜 나만 참아? 왜 나만 다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겼어? 저도 억울했어요. 근데 그게 해보니까 더 주님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는 자에게 부탁하잖아요. 길을 가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좀 모자라면 민감한 동생한테 부탁하잖아요. 하니까 잘 가라고. 그건 걔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구나. 그 마음으로 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억울해져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 편하고 쉽고 세상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일인가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셔서 남편 너는 집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입 다무시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듦으로 내 아내와 자녀가 안식을 누리구나. 거기 가서 괜찮아라고 하고, 아내들은 집안 살림은 장난인 줄 알고 하지 마시고, 에바 그냥 보시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세워가면서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이 모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꾸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 마음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억울해하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깊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상임을 깨닫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안식과 쉼을 얻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피곤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 위로를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